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강한 힘들로 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정으로 하늘을 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주게 하시며 산을 비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을이 인치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산을 내려 세상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산불과 폭우, 태풍 등 많은 자연재해와 고물가를 동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유행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저희들은 감사하는 삶에서 멀어져 불평과 낙담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이 부산 중부교회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교회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각 기관 모임 및 총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임원들의 노고에 복 내려 주시고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단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셔서 교회의 발전과 성도들을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효 중에 있는 강복단 권사님과 특별히 뇌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오정선 권사님의 자녀 전재경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몸이 회복되고 의식이 회복되어 후유증 없이 잘 완쾌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간호에 힘쓰고 있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영육의 약함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진 못한 교우들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간 저희와 같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강단 미아를 비롯하여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별도로 무엇이나 자는 잘 되나니 그이를 존경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이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정말 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분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이로다. 그가 세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꿀이
용과 중에 되리로다.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면서 손을 들이니 악인의 영광은 사라지리로다. 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무한하신 감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산 중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퀴즈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뭘까요? 예? 무화과? 예? 감, 사과?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감입니다. 감. 성경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감 사드리세. 감 사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찬송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다 감 사드리세.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여유도 있고요. 영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겠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면에서 풍성한 심령으로 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것으로 유명한 세뮤얼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변호를 맡아서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해지거나 혹은 그 이하로 감형을 받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78명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형수들을 위해 큰 일을 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저는 평생 무료 번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도와줬다고 고맙다 느끼지 않을 뿐더러 행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공감받지도 못하고 남의 마음과 교류해서 조율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 참 가슴 아프게 읽혔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참 어려운 생각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처음 맡았던 경조사 중에 하나가 장례였던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 22년, 23년 동안 빠지지 않게 장례를 맡는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 목사도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의 목사님은 장례식만 가시면 병원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기다리시다가 항상 화장실을 가세요. 이 장이 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그러나요? 신경을 쓰면 항상 이 화장실을 먼저 갔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장례가 시작되면 3일, 또 길 때는 4일인데 저도 그런 경험이 제 평생에 장례식 집례를 하면서 한 2번인가 있습니다. 장례식 집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는데 또 장례식 전 기간에도 그래요. 다른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로서 장례를 마치면은 제가 항상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장례식 잘 정리하십시오. 그럼 의례적으로라도 대화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장례식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제 경험에 딱 2번 아무 말 없었던 상주가 있어요. 제가 다 기억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3일 동안, 4일 동안, 어떤 날은 굉장히 추운 날. 장례식을 치러도요. 장례식을 집례한 목사한테 장례식을 치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세뮤얼 리보비치라는 이 변호사가 얘기한 그런 마음, 그런 심령에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always, at all times 라는 뜻입니다. 모든 때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범사도요, 같은 단어를 그냥 써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과 감사를 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긴 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실한 마음이 없으니 이 본문을 읽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치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천사나 가능하지.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그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맙니다. 제가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에 아프리카 신학을 가르치시던 현지인 목사님이 패트릭 무태기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케냐에 있을 때 또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 케냐 목사님들과 만난 분 중에는 제일 그래도 좀 젠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나중에 한국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박사과정에 와서 공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원래 학교 교수 요원으로 교단에서 일찌감치 발탁돼서요, 일찌감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가셨어요. 거기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다 미국에 같이 있었죠. 갑자기 모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가족이 다 움직이는 것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녹록치 않으니까 목사님만 장례를 치르러 케냐에 입국하셨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 다시 출국하려는데 비자 문제가 덜컥 걸렸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미국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다방면 수소문을 했고요, 다방면으로 힘을 썼는데 끝내 미국 가지 못했고, 가족들도 귀국시키지 않고 미국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 미국에서 잠깐 케냐에 가족들도 왔다가 목사님과 같은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까. 왜? 가장이 그런 상황이니. 그 이후로 가정과 생이별을 하신 거예요. 생이별. 제가 그 학교 머물 때 그분이 교학과정을 맡으셨는데, 우리 한신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던 이장식 박사님이 이렇게 섭외해 주셔가지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 장학금을 받아가서 공부하러 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도 참 곤란을 겪었어요. 중국 거쳐서 아마 비행기가 들어왔나 봐요. 엉뚱한 케냐 사람이 갑자기 한국 온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딱 정지시켜 놓고 중국에 있는 한국 대표부에서 한국으로 직접 전화해 가지고 학교에다 다 확인받는 절차까지 있느라고 고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공항에서 만나 학교에다 모셔다 드리고 가끔 만나서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런 사정 제가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힘드시지 않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이 힘들었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이게 무슨 전쟁 중도 아니고 무슨 재난이나 뭐 사태가 난 것도 아닌데 생이별을 한 채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이번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억지로 붙들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라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억지로 붙들고 지내면서, 그러니 또 새로운 길이 열려서 이 목사님 보러 한국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를 억지로 붙잡으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억지로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테오인데 유는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테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카리스,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카리스마라는 단어 있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넘친다라는 것은 뭐 영화 배우들이 영화 찍을 때 뭐 눈에 부리부리하고 하는 걸 그럴 듯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단어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가지고 카리스마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은혜로서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해설을 붙일 수 있어요. 감사하다란 말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은혜로서 모든 것이 선하다. 기구한 가족사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맞이하게 된 케냐의 목사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분명 더 크고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겠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새로운 눈이 밝혀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절망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볼 때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놓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다시 가서 가족을 만나려고 했던 모든 것이 거절당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것이라는, 선한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힘이 있을까요? 절망이 닥치더라도 다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감사하라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다 보면 참 의아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노력하겠고요, 의지를 갖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요, 기뻐하라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잖아요. 감정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상황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생기는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케냐 목사님은 미국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점점 확연해지자 원망과 분노가 점점 세짐을 알았다고요. 감정을 방치하면 안 된다. 몸부림치며 싸워야 한다. 감정의 본능에 나를 맡겨두면 안 된다. 섭섭한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고전어 사전을 렉시콘이라고 합니다. 렉시콘에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번역이 이거예요. Give thanks. 감사드리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렉시콘에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render thanks. render는 뭐냐면 표현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지난 수요 강의 본문이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이방인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되돌아와 감사를 표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요 몸만 고침받고 끝이었어요. 감사를 표현한 한 명은 몸도 고침받았고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감사가 구원의 조건일까?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감사를 드리러 온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여러분 그래요. 이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 맺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한 나병 환자의 감사는 이 감사가 지금부터 새로이 예수님과 관계 맺음의 시작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9명의 나병 환자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병고침 받기만은 원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졌던 그러한 심령, 그러한 도구, 그러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병의 치료를 넘어 내 영혼의 구원까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속되는 관계 맺음.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를 렉시콘에서 찾으면 세 번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Return thanks.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를 답례하다라는, 감사에 답례하다. 여러분, 감사의 답례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감사하니 그에 맞는 걸출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실력은 위기가 올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평소에는 다 좋아요. 다 호의적이고요. 다 기쁘고 다 즐겁고 다 감사해요. 평시에는 장미꽃 냄새가 만발한 곳에서 감사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온 사방에서 장미꽃 가시가 찔러대는 상황이 됐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가시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는 영적 실력이 충만한 이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 집에서 제가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 이후에는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때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지 개를 통해서도 뼈저리게 배운다라는 생각이에요. 강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 마음으로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줘요. 외출 후에 내가 집에 들어오면 반가움과 감사와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줍니다. 개 기르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며칠 집을 배우거나 한밤중에 12시나 새벽 1시나 새벽 2시에 몇 시에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지 한결같은 모습으로요. 격하게 반겨주잖아요. 격하게 반겨준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다 아시죠? 강아지의 격한 이 기쁨의 표현을 기억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같으면 좋겠다. 사실 9명의 나병 환자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거는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서만 발동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아지를 보면서 느낍니다. 내 입술로 표현하고 격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오마야 불망 주인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것이 그 이후에 감사함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일들이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행복이든지 곤고함이든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면서 늘 감사드리는 삶, 감사를 표현하는 삶, 그리고 감사의 담례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지서에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가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마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심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서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차마 주의 백성이라 일컬어짐을 당할 수 없는 우리 모두지만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안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께 연결되어 늘 감사의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감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기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해 가슴 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욕당하고 가슴 쓰리게 하는 일로 절망하지도 않게 이끄시옵소서. 행하기는 더디고 실천을 미루었던 저희들을 단호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길에 등대의 불빛 같은 한 사람 만나 사랑의 길 걸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여길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의 무시와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1년 동안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들 동안도 기대와 소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그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하시고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그 감사가 더 큰 열매 맺게 하시고 한올한금, 장학헌금, 주정헌금 주님 뜻 가운데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성민 교우가 오랜만에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광고 주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한울의 날 주일로 지키면서 한울 공동체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잠시 쉬고 한 주 쉬고요. 대림절 맞아서 교회 성탄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공동 식사에 떡과 수육을 이태성 장로님, 천종미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도 쳐요. 예. 교회 달력 한 주 우리 선택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주문을 못하는 바람에 한 주 더 연장해서 투표 받겠습니다. 보시고서는 근데 뭐 너무 많이 안 하셨어요. 오늘 내려가시면 보시고서는 밑에 있는 스티커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세요. 조금 우리 함께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재경 선생님, 오종선 권사님 참여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지난 퇴근 시에 운전해서 오시다가 이 뇌출혈로 차가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옮기셔서 고신대병원에서 수술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 계십니다. 빨리 조치해서 수술 받으셨고요. 회복 중에 있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요청이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회외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전재경 선생님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육신의 곤고함을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님께서 임재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힘든 수술도 무사히 마치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모든 회복과 재활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곤고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강복단 권사님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허기지 권사님 회복 중에 있으며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동행했습니다. 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찬송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에 오늘도 여호와만을 붙들고 나의 기쁨이며 나의 방패로 여기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